창세기 37장 18절로 36절까지 말씀인데, 사실은 창세기 37장을 전체 다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봉독은 18절에서 28절까지 하고 나머지는 내가 살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 라 하는지라. 우르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라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우르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서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에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에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에서 자기 형이 배고파서 사냥하고 돌아오니까 팥죽을 쓰고 있던 야곱이에게 팥죽 좀 주라. 그러니까 장자권을 나한테 주면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에서가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가 형을 대신해서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고 형이 두려워서 이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 야곱이가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에서 낳은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얘들이. 그러니까 이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이가 자기 엄마 라헬을 몹시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외삼촌의 딸을 사랑하게 된 거죠. 둘째 딸.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이 마지막에 난 두 아들 중에 말째에서 두 번째예요. 그리고 여기 우르벤이라고 나오는데 우르벤이 형 아닙니까? 여기 형이 야 저기 지금 꿈꾸는 자 우리의 왕이 되겠다고 꿈을 꾼 저 요셉이가 온다. 죽여버리자 하는 것을 우르벤이 들어요. 이것은 그
라헬의 언니, 그 언니인 레아에게서 태어난 첫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어떻게 그렇게 됐냐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삼촌한테 7년간 모순살이를 하고 사랑하는 레아와 결혼식을 합니다. 우리 딸을 데려가려면 7년간 봉사를 해야 되네. 여기 법이네. 그러니까 7년간 했어. 그래가지고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에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인 거예요. 아름다운데 눈이 좋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뭐냐? 이거 사기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첫 딸을 먼저 보낸 거라고. 그러면 다음에는 다시 우리 라헬하고 결혼을 하려면 7년을 더 봉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7년을 봉사를 더 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 요셉이. 자기 큰 형이 말해요. 이거 죽이면 안 된다. 장자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슬픔을 생각한 거예요. 구덩이에다 넣어라. 버려라. 그러면 형이 가서 건지려고 그랬던 거죠. 그리고 여기 유다는 뭐냐 그러면 자 가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흘리면 무엇을 하겠느냐. 팔아버리자. 이 친구는 자기 그러니까 이모한테서 나온 자기 엄마의 언니한테서 나온 넷째 아들이에요. 넷째 아들. 그런데 여기에는 자기 동생의 그 막내 베냐민만 빼놓고는 여기에 다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죽여버리자. 그리고 구덩이에다 던졌는데 그 구덩이에 물이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물이 있었으면 어떨 뻔했어요?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생이 어떻게 하려고 구덩이에 넣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자기는 그렇게 살려야 할 사람 그렇게 살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처지를 한탄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려에서 오는데 낙타와 등에다 향품과 유향과 모략과 이런 것을 싣고 오더라고요. 장사꾼들이. 그런데 이들은 음식을 먹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살인을 하려고 하면서도 음식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이 잔악합니까? 동생을 죽이려고. 이런 일은 동생을 속이고 있는 것은 지금 아버지를 속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요셉이가 형들한테 미움을 받는 건 자기가 정말 자기 아버지가 사랑하는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러니까 자색 옷을 입혔다. 비단 옷을 입혔고 또 그 형제들이 나쁜 짓을 하던 마냥 이걸 아버지한테 고자질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꾸었던 꿈을 말합니다. 밭에서 곡식단을 이렇게 묶었는데 자기 단만 일어나고 모든 단이 다 자기한테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을 하더라. 그러니까 너희가 내 왕이 되려고 하느냐고 형들이 시기와 질투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시기와 질투는 사탄의 성품에서 나온 거예요. 이것은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을 만드는데 뱀이 인간의 속에 들어옴으로
사탄의 성품이 나타난 겁니다. 시기와 질투 그러면 사탄이 작동하는구나 하고 보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가정에 이 문제가 생긴 것은 일부 다처제에서 나타난 아주 홍역과 같은 병폐입니다. 그 자기 야곱의 이모의 몸종에서 나온 애들, 또 그 몸종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라헬의 몸종에서 자기 엄마 몸종에서 나온 애들. 그러니까 자기 이모 레아에서 6이가 나왔고, 라헬의 몸종, 자기 엄마의 몸종인 빌하한테서 2이 나왔고, 자기 이모의 몸종인 실바한테서 2이 나왔고, 자기 엄마에게서 2이 나온 거예요. 그게 12이 된 겁니다.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그런데 이 수가 적고 많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숫자는 힘이 없어요. 이게 좁쌀처럼 전부가 다 흩어지고 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동생을 은 20에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우르벤이 들어와서 구덩이에 이르러서 가봅니다. 요셉이 없어요.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아우들에게 물어봅니다. 요셉을 가져다가 순념서를 죽여서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 비단 옷을 보내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그러니까 내 아들의 옷이 맞다. 짐승이 먹었다 이거예요. 팔고 짐승이 먹었다고 또 속입니다. 그리고 거기 함께 있었던 우르벤이라는 형도 속입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형제를 속이고 형제가 형제를 속이고 자식이 아버지를 속이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5절에서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하고 팔려간 요셉만을 빼놓고 11명이 와서 위로를 하는데 이 위로도 가짜인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어머니 아버지가 여기 있어서 살아 계셨더라면 슬픔도 잠기기도 하겠지만 인간은 자기 문제부터 자기 변명부터 하기 시작을 해요. 성령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셔서 성령의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형제를 이루하고 내 부모를 이루하게 한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말한 줄 아세요? 그 말을 100% 믿은 사장은 바보예요, 바보. 몰라서도 거짓말을 하지만 계획적으로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했습니다. 100% 안 했어요. 100% 했습니다. 제대로 된 거 아니죠. 성령이 작동을 하지 아니하면요, 이런 어수룩한 상황 속에서도 망하지 않고 오늘까지 여기까지 와서 밥을 먹고 있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 요셉의 경우를 보면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의 바로의 신하 보디발 장수에게 팔아버려 그 가정의 하인으로 팝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하인으로 팔았는데 그 마누라가 성추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옷을 잡고 있는데 이 옷이 벗겨졌는데 자기 남편이 오면 저놈이 나를 추행했다고 이제 해서 무고를 하려고 한 거죠. 무고를 했어요. 그래서 유치장에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떡 굽는 간원장과 술 붓는 간원장이 있는데 그들이 꿈을 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꿈을 꿨는데 떡을 굽는 간원장은 3일 뒤에 당신이 이제 바로에서 목이 날아갈까 죽음을 당할 것이다. 술 붓는 간원장에는 3일 후에 당신이 방명이 될 거라고 한다. 그래서 꿈이라는 것은 성령이 임재하고 이 말씀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꿈은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다음에 성령께서 이 말씀의 영감으로 감동으로 우리에게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잠자는 데 나타나는 이런 꿈으로 해서 계시라는 건 극히 미미하게 됐죠.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에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은 떡을 굽는다 하면은 지금 우리말로 말하면 경제개혁원 장관 또는 농수산부 장관하고 같은 거예요. 먹거리를 전부 책임진 사람들. 또 그 다음에 이 술 붓는 장사는 수자원공사 사장, 또 건설교통부 장관, 뭐 이런 정도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죠. 그것도 대통령 직속에 모든 물을 마시는 걸 다 관리했고 마시는 것의 최고의 상위의 개념이 술이니까. 그러니까 중국 같은 데서는 지금도 그 황제가 술을 준 이 술 한 잔을 먹었냐 안 먹었냐에 대해서 신분이 달라지잖아요. 지신핑이가 준 술은 그 이름도 달라요. 이름도 달라. 이 건바이를 하게 되면 지금도 공산당에 가면은 우리 이 홀보다 더 큰 이런 탁자가 있어요. 중국집 가면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큰 거가 돌리도록 돼 있어요. 회전하도록. 천장이 아주 높습니다. 이 공명이 있고. 그리고 밤이 되면은 공산당의 간부들이 거기에 다 둘러앉아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나라 보면 부자 붙인 그 성장이면 부성장이 와서 앉아요. 그러면 여기는 성장 자리거든요. 자기 자리는 저쪽에 있어요. 밤새 술을 먹습니다. 그리고 독주를 이렇게 마시는데 건바이라면 건바이 하고 나면 이건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상을 잡고 돌리는 것이 있으면 위에 것은 돌아가고 음식이 쭉 놓여서 돌아가고 가운데 술이 쌓여있고 돌아가고 이 밑에는 콘크리트처럼 나무가 강해요. 그럼 이걸 딛고 건바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산당원들 중에서 우리 젊었을 때 깡패가 많고 그럴 때 이렇게 골봉 쳐서 여기가 두툼하게 나오는 못이 많이 박힌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 그리고 그 성장은 밤새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간부들 술 먹는 데 가서 순서대로 오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10번째 했으면 10번째 와서 지금 부성장이 앉아있는 자리에 와서 탁 앉으면 이 부성장은 저쪽에 가는 거예요. 또 건바에 하면 부성장을 비롯한 모든 간부들이 건바에 충성을 맹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민들은 온종일 일을 하고 저녁에 학습을 받고 간부들은 술 먹고 건바이를 하고 있는데 거기 빠진 사람이 없으면 그것은 안 됩니다. 어떻게 거기서 쿠데타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도록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 형제도 지금 이 요세프 형제도 이렇게 딱 짜져 있는 거예요. 지네들이 거기서 의로운 척하고 하지만 딱 짜여서 완전히 속이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꿈을 꿨어요. 푸리등등한 소를 봤고 항소를 봤는데 이 꿈을 해석할 자가 없다 이거예요.
술 붓는 간원장이 방면했을 때 했던 말이 기억나거든요. 저 감옥에 가면 요셉이라는 놈이 있는데 꿈을 해석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앞으로 7년 흉년이 들 거예요. 7수를 받고 그리고 7년 풍년이 들 테니까 대비하세요. 그래서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애굽에 총리를 시키잖아요. 그런데 그 형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곡식을 사러 그리 와요. 이것이 뭐냐?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 15장 12절 17절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400년간 이방에 객이 돼서 종살이를 할 거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일이 오늘 요셉에게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인간의 첫 새끼가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 시기와 질투를 해서 죽이듯이 열 형제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또 이 비전을 가지고 지도자로서 나갈 비전을 갖고 있는 자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속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영감을 주신 거예요. 감동을 줘. 그리고 꿈을 주었기 때문에 그 꿈을 따라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의 이 단순한 이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오늘까지의 운명이 결정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 하나가 그렇게 소중해요. 할렐루야. 내가 여기 태어나가지고 오늘 가난하게 산다. 어쩐다. 내 가정을 소홀하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 가정에서 지금 형제를 이렇게 죽이자고 팔아뿌리고 다들 상속도 없는데 사자나 이리를 잡는 구덩이에다가 쳐넣어버리고 짐승을 피를 받고 가서 옷에 묻혀가지고 인신매매하고 나서 부모한테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거짓말하고 이런 건 아직 없잖아요. 이런 일이 지금 우리 교회에는 없지만 아침에 TV를 딱 켜면 신문을 받아보면 모바일을 켜서 뉴스를 딱 보면 전부 살인하고 속이고 간음하고 한 짓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은 철저하게 살인하는 곳이고 철저하게 속이는 곳이에요. 이런 속에서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이루어가는데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 주제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한 것은 이 야곱의 이 족보를 우리도 있지만 약전이라고 그래요. 이 약전인데 히브리어는 톨레돗이라고 해요. 톨레돗. 그런데 첫 번째는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만드는 역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아담을 만드셨잖아요. 두 번째 역사, 아담을 만들었어. 아담을 만드는데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지 않아요? 그런데 형이 동생을 죽인단 말이에요. 시기와 질투를 해서 첫 번째가 살인입니다. 여기는 가인은 끼어들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셋을 새롭게 줬어요. 셋. 할렐루야. 셋 후예로 나온 것이 이제 노아가 나오죠. 그런데 인간이 전부 타락을 해요. 그 가인의 새끼들이 전부 타락한 백성이 되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를 때 하나님이 물로 쓸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셈, 함, 야벳을 낳았는데 함이 첫 번째 포도 농사를 지은 아버지, 포도 농장 주인 아버지를 보니까 취해서 고추를 내놓고 그걸 저주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셈과 야벳이 가서 옷으로 덮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의 그
후손이 야벳의 종이 될 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 셈족이에요, 셈족. 야벳이 저 유럽 족속입니다. 함이 아프리카 족속이에요. 이 민족에서 한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셈 밑으로 이제 뭐냐면 데라가 와요. 데라는 유브라데 강가에서 살았는데 우상을 섬기는 자였어요.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그 우상의 아들에게 뭐예요? 아브라함아, 이제는 네 아비 친척 본토 집을 떠나 그 우상을 떠나라고 말씀하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이 우상을 떠난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이제 누가 있어요? 자기 아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거기 있었고 자기 삼촌의 아들인 롯이 있었다고요. 그 역사가 이제 쭉 이어지고 이스마엘이 이제 나오고 이삭이 거기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자기 몸에서 후사가 나온다고 했는데 자기 아내의 몸종하고 합쳐갖고 나온 거 아니에요, 이스마엘이. 그것이 지금 뭐라고요? 이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삭의 후예가 유대교라고요, 유대교.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다시 정리를 해드립니다만 하나님을 믿었던 이삭의 후예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믿는 크리스천들이에요. 할렐루야. 이들에게는 뭐예요? 이들인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속이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의 중심 세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나온 것이 에서가 나오는데 에서와 야곱이 이제 이삭 뒤에서 나오는데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고 명분을 팔았잖아요. 양심을 팔고. 하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팔아버리면, 값싸게 팔아버리면 나에게서 하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나는 크리스찬은 사실, 왕 같은 제사장, 이 장자권을 팔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야곱이는 이것을 팔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역사를 다스리게 된 거죠. 할렐루야. 거기에서 대표적인 자가 오늘 우리가 본 이 요셉입니다. 이 요셉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야곱이가 요셉을 축복해요. 자기 아버지 이삭이 야곱이가 가짜로 염소 가죽을 붙여갖고 축복할 때 목소리는 야곱인데 이 팔은 에서구나. 내 아들의 몸에서 난 향치는 여호와의 복받는 밭의 향치로구나. 그 사기꾼한테서 아버지한테 들키면 죽어요. 형한테 지금 오는 형한테 들켜도 죽습니다. 이 팔을 내고 있을 때 도둑놈의 냄새가 났을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면 그렇게 세상, 모진놈의 세상, 쫓겨다니면서 살았던 그 찌른내 나는 이 냄새 나는 나를 보시고 성령을 통해서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네가 내 딸이구나. 할렐루야. 네가 내 아들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 이삭한테 축복을 받았던 야곱이가 12자식들을 다 축복을 하는데 요셉에게 말해요. 요셉의 할. 이것은 가장 위대한 할이라고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하는 일이 우를 넘을 거예요. 요셉의 가지가 우를 넘을 거라고 말한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우리 성도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모든 나라의 국경을 넘을 것이다. 할렐루야.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 가정과 너희 사회와 너희 나라와 너희 민족과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오늘 여권을 들고 해외를 딱 나간다고 할지라도 혼자 나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거예요. 세계 어느 나라 민족을 만나도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민족으로 보는 거예요. 나보다 키가 크다고 해서 그에게 쫄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미국 복음총회 대학을 우리 마누라랑 이제 가족이랑 또 이렇게 갑니다. 호주 쪽 미국의 비숍인데 그때 당시 그분이 디인이었어요. 성경을 여기 탁 끼고 예배드리는 거 그러니까 6명이 목사 안수하면서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있는데 손이 요만큼 기니까 알 수 있잖아요. 머리에서부터 발까지 뜨거움이 그 손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우리에게는요. 이 땅의 권세자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지가 주기 싫다고 안 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지금 요셉의 열 형제가 한 몸이 돼서 철저하게 조직적으로 그렇게 이를 죽이려고 하고 했고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와서 그들에게 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내 처지를 비관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내가 작은 일을 맡겨줬으면 이거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간대? 그래. 안 해요.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서도 그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요. 마누라만 빼놓고 다 맡겼어요. 내 마누라만 빼놓고 다 맡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나중에 보디발의 장수가 어디 나간 다음에 그 마누라가 요셉을 탐을 내지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어찌 득지하리 하고 물리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이 요셉이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애굽의 왕도 요셉이 말해 그 왕과 그 대공과 애굽 사람들의 운명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매이도록 만들어버린다. 할렐루야. 중동에 전쟁이 일어나고 뭐가 일어나면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으니까 이건 뭐 종말이 온 거 아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저 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사람 외에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처지에 있을지라도 요셉처럼 쓸 줄 믿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